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임재와 평안의 속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평안 안에서 누리는 이 성도의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한 안식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섭니다. 아마 거의 한 달 만에 섰는데요. 지난 8월부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호혜주의가 아닌 아가페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자유를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작은 순종, 즉각적인 순종, 지속적인 순종, 또 모두가 함께하는 순종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잘 안 나겠죠. 복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하나님 나라는 또 확장이라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을 받아 충만한 삶을 살고 또 그 삶을 똑같이 사는 제자가 늘어나고 또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 목동교회가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지난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팔복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팔복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그리고 행동에 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한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 행동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믿음으로 승리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예수님이 오셔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행동에 또 기대하던 것들, 믿음으로 기다리던 것들을 이루어지는 상태가 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 품성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와 관련된 것은 파란색으로 또 청결한 자에 대한 것은 붉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나온 초록색 복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 복, 행복을 의미하는 것을 주의하시고 보시면 또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성교 전사님 같은 성격이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동의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목을 받기 위해 애쓰는 대신 진심 어린 경청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오히려 타인을 존중하고 돋보이게 만드는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겸손함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배울 점을 찾고 유머 감각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이끌 줄 압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도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남이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통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결혼시장에서 가장 핫한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다정한 사람입니다. 다정한 사람은 체력도 있고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 성격이 나중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특성이라고 생각해서 요즘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요즘 사회에서도 사람의 품성과 성격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5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품성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족한 마음, 믿는 행동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이 또 하나님의 성품인 화평케 하심이 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본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일을 이 사람들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땅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품성과 청결한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복, 행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자존감에 지나치게 감명받지 않고 온화함, 겸손함, 사려 깊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함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온유함이라고 이 원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복을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거의 비슷한 순서와 내용을 문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낮고 힘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핵심 뉘앙스는 자기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이라는 태도는 요즘 세상 말로는 조금 약하다,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맥락에서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힘을 통제하는 강인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심하고 무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복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죠. 아브라함에게도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땅을 기다리고 있죠. 재림의 약속에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거할 처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물론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 우리 목동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을 포함한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즉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주도하셔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통치하심으로 임하는 것이 복이고 행복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 약속의 땅, 즉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이 이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말하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사님 보면 그런 마음이 들죠. 아주 청결하고 다른 동기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동기를 투명하게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순수하고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죄와 결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6번째 복을 시편 24편에서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곧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갈 사람은 손이 깨끗해서 올바른 삶을 살고 또 마음이 청결해서 종교적 의식에 순응하는 것은 물론 마음을 다스리며 순결한 생각과 신실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고 또 자신의 영혼을 허탄한 곳, 이 잘못된 곳, 우상에 두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 기준으로 이런 사람은 바보같이 사냐,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굴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팔복에서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숨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도 없고 부끄럽고 청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 없습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경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낸 죄를 없애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죄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낸 죄를 없애기 위한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싸우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같이 있기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각방도 쓰시고 또 다른 곳에도 가고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화해를 하고 나면 어떠죠? 얼굴을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을, 그 원리를 성경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그 죄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마음에 거할 수 있는 청결한 상태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한 뒤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청결하고 신실하면서도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청결하고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그 직장, 학교, 교회 할 것 없이 그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저희 어린이반은 수요일 저녁 9시 반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회로 시작을 했다가 9월 중순부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세자녀 지도법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정말 은혜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1월에는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보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고 건축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성을 건축하는 건축가로 이 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품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기반입니다. 품성 건축에 힘과 견고함을 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신앙이 품성에 힘과 견고함을 준다. 어렸을 때 영어로 이런 찬미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The wise man built his house upon the rock 해서 이 지혜로운 건축가는 집을 반석 위에 지었네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의 건축은 신학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그 품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신앙을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두어야 할까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만인의 재판장이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시며 하늘의 천사들이 어떠한 품성이 개발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근신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엘렌 화이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때로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잘하나 보자 라고 매서운 눈으로 보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175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망치질은 그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파괴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려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잘하나 보자, 잘 안되면 패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도와주고 망치질을 하시기 위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아시지만 그것을 파괴하고 폐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기반은 우리의 품성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됩니다. 팔복은 이 신앙의 기반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온유한 사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품성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사람들을 나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움을 주셔야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온유함을 언급한 가장 확실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고 기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영적 민족적 기업을 받았고 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별한 복을 누렸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참된 온유함의 의미를 알게 된다.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영광을 누렸다. 모세의 온유함은 그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태도와 그의 위대한 책임에 있어서 백성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잘 나타났다. 이 모세의 온유함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자녀 지도법과 팔복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또 그것으로 건설되는 품성이 바로 하나님께 나라가 임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품성의 설계도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성은 행위의 반복으로 그 행위가 습관화되어 선악간에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올바른 품성은 참을성 있고 끈기 있는 노력, 즉 선을 선택하는 습관을 반복함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품성이 습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좋은 품성을 나타내는 행위를 습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세자녀 지도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첫째 의무는 자기개발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최고도의 완전에까지 개발시켜서 우리의 역량껏 최대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요? 자기개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의 의미가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10계명의 말을 줄여놓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기적인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혹은 분위기에 변덕스럽게 조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상한 감화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지길 원하고 또 자녀에게도 기르게 하고 싶은 좋은 품성일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품성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품성은 요즘 말로 하면 다정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은 이것을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요셉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요셉은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한 대답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이 비록 아무도 모르게 행해질 수 있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라고 물음을 던진 것은 그 마음의 청결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악한 행동보다 하나님의 불쾌하심이 좀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시험 속에서도 순결을 지킴으로써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변하지 않는 마음, 이 순결한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고 또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 최선의 삶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는 바울의 말은 아마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고 하면 좀 더 나은 품성, 또 오히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성의 건축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기를 원하시는 최종적인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을 텐데요. 붉은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각 자녀가 깨끗하고 고상한 행위를 함으로써 고상한 품성을 건설하여 전국에 가서 사람과 하나님께 존귀를 받는
조화된 건물, 아름다운 성전을 드리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품성의 건축가로서 최종적으로 짓는 건물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과 하나님께 존귀를 받는 조화되는 건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이 품성 변화의 목적입니다. 이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상태, 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임할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전을 지을 때 지을 재료들을 보면 항상 금, 은, 최상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꾸며야 되겠죠. 그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듬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마련하신 자리를 채우도록 예비될 때까지 망치와 끌로 그대의 품성에 모난 것을 깎아 없앴다 해도 그대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인간도 이 일을 성취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망치질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은 우리가 받는 단련, 하나님께서 하시는 망치질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시험을 믿음으로 또 꾸준함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낸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꼴짓기 위해 망치와 끌로 모난 것을 깎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망치질은 한 번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습니다. 팔복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행동에도 그리고 우리의 품성에도 하나님 나라로 임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가난함과 애통함과 의의 주림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재적 위로와 만족으로 다가와 결핍을 채우십니다. 긍휼을 베풀고 화평을 만들며 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때라도 믿음의 실천을 이어나갈 때 임하는 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리고 내 삶의 가정의 교회 그리고 일터와 학교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 삶의 공동체가 우리 삶과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의 일터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유와 청결로 힘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동기를 투명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린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질 삶의 영역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또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삶의 품성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영역에 예수님께서 최고의 행복인 하나님 나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부족함도 채워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현실로 응답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